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축복의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참 중요하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는요 누구의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죠. 이미 안다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중에서요 뒷 말씀보다도 맨 앞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임을 하는 거라니까. 이길지 질지 모르고 막 당황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막 주춤주춤. 여러분 이게 아니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춤거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미 안다고요. 거기 이미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알거니와. 안다니까. 결과를 알고 게임 보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왜 재미가 없어요? 결과를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안고 결과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 사탄도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되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우리는 그 능력을 안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북해 칼럼에 썼죠. 저 부산에 가면 저 고려 측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고려 측에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고려신학대학이라고 줄여서 고신대학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학교마다 뭐가 있어요? 학교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에는 모든 그 학교의 이상과 가치와 이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잖아요. 그 고신대학교의 교훈이 코람대오입니다. 코람대오. 코람은 어디 앞에서 in front of, before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이 신앙관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세요?
이 교회당, 예배당에만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든지 내가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 안 보시는 것 마냥, 어찌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마냥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하더라. 그래야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지만 제가 오늘 목격하려면 쓴 요셉이에요.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이민 생활에, 응?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민다 조금 적응만 하니까 누가요? 누가? 미세스 보디발. 아마 여러분 젊은 혈기에 또 인생을 좀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 유혹에 조금만 동조만 해줬으면 그의 인생이 좀 편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의 신앙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할렐루야. 이 신앙이죠. 이 신앙이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들, 루터, 켈빈, 우리 장로교회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고초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진리의 빛이 되신, 진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움츠러들지 않죠. 그러면 초라해지지 않죠. 여러분, 어려움은 다 있잖아요. 종교개혁가들이 이상한 짓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빛을 올바르게 좀 삼고자. 선한 일이에요. 바울사도와 실라가 엉뚱한 짓 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나요? 주의 복음을 결혼도 하지 않고, 응? 온 일생을 다한 주의 복음을, 여러분 얼마 멋져요. 그래갖고 실컷 두들겨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딴짓 했습니까? 제가 뭐 엉뚱한 짓 했습니까?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그 사명 감당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좀 불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좀 원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좀 짜증스럽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참 신앙이 남다르죠. 발에 착고로 채워지고, 응? 시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그 상태에서도 뭐 했다고요?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 찬양과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저는 참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이요, 오늘 제목과도 같이 플러스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은 신앙인데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믿음 말고 더 큰 믿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은 있긴 있는데 너무 초라한 거야, 작은 거야.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고 사는 우리가 좀 힘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떠한, 오늘 본문은요, 누가 등장해요? 바울 사도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 근데 이 스승이요, 이 제자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뭐 때문에? 근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러스적인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플러스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데스크에 보니까 어떤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심층적으로 취재할 때 뉴스 플러스 그러더라고요. 뉴스 플러스. 요즘에 무슨 폰도 보니까요. 똑같은 무슨 6, 5인데 또 한 단계 더 플러스라는 단어를 봅시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플러스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도 플러스적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플러스적인 신앙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어떤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실한다. 이 디모데 안에는요 플러스적인 신앙이 있는데 특별히 거짓이 없는 믿음.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만 나타나지 않고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요. 할렐루야. 믿음은 믿음인데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참과 거짓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선한 양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다같이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재물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된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금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돈이면 전부. 윤리도 필요 없어. 도덕도 필요 없어. 가치도 필요 없어. 말씀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때로는 교회 쪽에 섰다가 때로는 세상 쪽에 섰다가 내 편리한 대로. 이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기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쪽에서 모습과 저쪽에서 모습이 다르죠. 그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라고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겉과 안이 다른 신앙생활. 이것이 거짓된 믿음 생활. 겉으로는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요 잘못하면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아까도 우리가 저보기 관련 소개했지만 코람데오의 신앙관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이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다면 그럼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르겠어요? 겉으로는 안으로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에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시작. 경건에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경건한 모양은 있어. 경건한 척은 해. 다시 말하면 경건한 척은 해. 근데 뭐가 없다고요? 모양은 있는데 그럴싸한데 그럴듯한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핵심에는 믿음의 내용이 없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로 저쪽으로 들리라면 들려야 되는데 들려 없어. 겉만 번지르라.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다 같이 시작. 그 속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핵심을 깨뜨려 본 거 아니에요? 겉이 번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저것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음에 그 속에 감사한 것이고 purity 정말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것. 이 디모데에게는요 이 순전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들도 이 디모데의 신앙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거짓이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직한 모습이죠. 여러 가지 정직에 대해서 수많은 구절이 나오지만 저는 시편 84편 11절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무엇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 좋은 것을. 그래요. 하나님이 아셔서 판단하시고 여러분 무조건 풍성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환경에 가장 걸맞는 것들을요 허락해 주시는. 뷔페집 간다고 여러분 다 좋습니까? 저는 뷔페집 간다고 뷔페집 가도 먹는 것은 한두 가지야. 한 두세 가지는 되네. 그러니까 한두 가지는. 때로는요 정말 어느 한 단일 품목을 정말 맛있게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도 나의 상황과 환경에 나의 형편에 가장 걸맞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복음서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디모데 플러스적인 신앙은 거짓이 없는 믿음. 두 번째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어디에 있어요?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값진 복음. 복음과 함께 좁은 길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이게 정말 값진 믿음이에요. 값싼 믿음 뭐예요? 값싼 믿음.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망했던 사업이 형통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죽을 뻔 걸렸다가 고쳐졌다. 예수 믿으면 공부 못하던 우리 자녀가 어떻게든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여러분 이거 값싼 믿음이에요. 값싼 믿음. 물론 은혜로 그렇게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렇죠? 예, 은혜로 우리가 주님 잘 섬기고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런 은혜도 주시지요. 그러나 그거는 전체 은혜의 아주 일부. 근데 그것이 전체인 것 마냥 여러분 이건 값싼 복음이야. 값싼 복음.
값진 복음이 무엇이냐? 값진 믿음이 무엇이냐? 복음과 함께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을 고비가 있어도 나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값진 신앙입니다. 복음의 내용이면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 십자가와 부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의 기쁨만 있어요? 부활의 능력만 있어요? 아니요. 부활의 기쁨, 능력 이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안 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과 함께 나도 고난을 받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응? 대표적인 인물들 불문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반드시 지켜줄 줄 우리는 믿죠. 그러나 더 큰 신앙이 뭐라고요? 더 큰 신앙이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섬기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주님 곁 교회 떠나가겠어요? 여러분, 한층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요 고난도 받는 거예요. 왜 고난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다 복음의 내용이죠. 그렇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시작!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요, 왜 고난이에요? 내 마음껏 살면 별로 고난 없겠지. 근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올 수 있죠. 고통도 올 수 있죠. 남을 위한 삶, 다시 말하면 사명.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줄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서라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는 최악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은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와 함께 고난도 감수하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한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다음 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요?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면요 고난이 짝이야. 짝. 은혜와 함께 은혜의 선물과 함께 나도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저 높은 영광의 보좌를 다 벗어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끝까지 갖은 모욕과 침뱉음과 모멸과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사셨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함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플러스적인 신앙생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또 얘기하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고난 받는다고 인상 쓰고 고난 받는다고 우울해하고 고난 받는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요. 뭐라고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신앙,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시작!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 언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저희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영광을 바라보기에, 영광을 사모하기에,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거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영생 멸류관을 받아 누리고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난이지만 찬양할 수 있고 고난이지만 기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영광을 얻게 하시다. 그 영광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도 오늘의 고난도 오히려 기쁨과 찬송으로 승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디모데의 플러스적인 신앙 뭐라고요? 시작!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디모데의 신앙이 참 값진 신앙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은요, 전후 앞뒤의 문맥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바다 지키고 아름다운 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지킨 아름다움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복음만큼 저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저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주님 나타나시고 한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의 찬양을 올리면서 이런 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면 이사야 12장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요, 바로 다음 5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한다면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구원의 울음에서 물을 길어 오르는 거예요. 구원의 생수를,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며 아름다운 걸 지키며 나갔던 신앙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디모데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넘어가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세 가지죠. 근데 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것. 처음이 뭐라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였다. 구원 선택설, 구원 예정설 바로 여기서 나오죠.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한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깨끗해지는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세 번째가 뭐예요?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것 정말 극히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이 부분에서 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다 걸려요. 진리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거, 진리를 진리로 믿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래요. 머리로는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어떻게 마리아의, 남자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속에 생명체가 있는다는 우리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거.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찬송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거. 이 믿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오늘 아까 그 14절 보면은 오늘 다시 한번 14절부터 우리 본문 14절 위에 보시면 14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입니까?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도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그 구원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선포하는 것도요 내가 아니야. 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여러분 순서가 이래요. 성령, 권능, 증인. 요게 순서예요. 여러분 요게 순서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는 거야.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요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플러스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 없는 두 마음 품지 않는 거. 두 마음 품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라고요? 복음이 오면 다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형통하지 않은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십자가도 져야 해요.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플러스적인 신앙.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의 이거 힘써 지키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바울이 디모데 생활 때보다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이 보다 차원 높은 신앙 플러스적인 신앙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